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3장 1절에서 6절 본문으로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예수님을 깊이 생각한다는 것은 나의 마음으로, 나의 생각으로, 그리고 내가 바라보는 시선을 오직 주님께 고정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깊이 생각한다는 것은 내 뜻보다는 주님의 뜻을, 내 계획보다는 주님의 계획을, 내가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보다는 주님이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을, 그러한 삶을 살아간다는 것, 그것이 예수님을 깊이 생각한다는 것이에요. 주님의 뜻과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즉 나는 없어지고 나는 사라지고 나는 날마다 죽노라.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는데 우리가 날마다 죽노라 하면서 못 죽을 때가 많죠. 내 생각으로 주님만 집중해야 된다는데 그러지 못해요. 내 마음으로 주님 집중한다는데 그렇게 하지 못해요. 그래서 우리는 연약한 인간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마음의 생각이 주님께로 고정된 사람은 그의 삶 속에서 좌우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을 수 있죠. 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의 삶의 목적이 그런즉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겠습니다 한 사람은 좌우로나 우로나 치우칠 수가 없죠. 왜? 우린 직장에 가도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드러나기를 그러한 삶의 목적으로 살아가면 좌우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마음의 생각이 주님께 고정된 사람은 죄의 유혹으로부터 마음을 뺏기지 않습니다. 요셉이 청년 때 보디발 장군의 부인이 유혹했을 때 젊은 남자가 여자의 유혹에 자기를 지킬 수 있다는 것은 그건 참 대단한 일입니다. 요셉이 고백하잖아요. 내가 어찌 하나님 목전에서 득죄하여. 자기가 앞에 하나님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유혹에, 이성의 유혹에 당대히 뿌리치고 자기를 지킬 수 있었던 것은 그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나님 앞에 있다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살았기 때문에 어찌 내가 여호와 앞에 득죄하여. 저와 여러분, 이제 우리의 마음에도 저와 여러분들의 생각에도 우리가 바라보는 모든 것이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 그 말씀대로 되어지기를 바라옵나이다. 우리의 습관과 우리의 태도, 우리의 생각, 주님을 바라보는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살아간다면 그렇게 안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되기를 원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그러면 주님이 주시는 기쁨과 평안을 누릴 수가 있을 거예요. 오늘 본문의 제목을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 3장 1절에 말하고 있는데,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 권면하면서도 또한 명령하고 있는 거예요. 깊이 생각하면 좋겠다, 그리고 그렇게 하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야 되겠어요. 예수님은 3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입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의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예수님을 사도로 말하고 있어요. 대제사장이신 사도와 대제사장으로 1절에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사도라는 거예요. 대제사장이라는 거예요. 사도는 보냄을 받았다라는 뜻이에요. 보냄을 받았다. 보냄을 받은 사람을 사도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보내신 분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보냈어요. 사도, 보냄을 받은 자예요. 우리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말씀으로 아버지 품속에 있던 그분을 이 땅에 끄집어내서 육체를 가지고 오게 하신 것. 예수님은 이 땅에 죽으러 오신 분이에요. 피 흘리러 오신 분이에요. 십자가 지러 오신 분이에요. 하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은 분,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신 거예요. 대제사장은 사람이 죄를 지었을 때 그 죄를 가지고 제사장 앞에 가면 제사장은 양이나 소나 비둘기를 이제 하나님 이 사람의 모든 죄를 양에게 전가합니다. 양에게 전가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허물과 죄를 짐승에게 전가하고 그리고 목을 칼로 찔러서 피 흘려 죽게 만들고 껍질을 다 벗기고 태워 죽이는 하나님께 그 사람의 죄를 대신해서 아뢰어 주는 중보자, 그게 대제사장인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대제사장이 되어서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죄를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아뢰면서 나를 믿는 자는, 내 피를 바라보는 자는 속죄함을 받고 죄의 용서함을 받는다는 그러한 대제사장, 예수님이 대제사장인 거예요.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허물과 죄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분,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시고 우리를 죄와 사망과 지옥에서 건져주신, 우리를 죄와 사망과 지옥에서 건져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분, 갈보리 십자가,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죄에서 사망에서 지옥에서 구원의 길로 하나님께로 인도하시는 대제사장이신 분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새롭고 산 길을 열어주었다고 히브리서 10장에 말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휘장은 곧 저의 육체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매달려 피 흘려 죽어주셨을 때 죽는 순간에 성전에 있는 휘장이 쫙 찢어졌거든요. 그 휘장이 찢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예수님께서 단번에 죽으심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새롭고 산 길을 열어주신 분, 그 휘장이 예수님의 육체라고. 예수님의 육체가 찢어지면서 죽으면서 피 흘리셔서 그 피로 우리의 죄가 다 용서받고 믿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 위하여 죽어주셨다는 것을 믿기만 하면. 그런데 2000년 전에 죽으신 분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냐, 머리로는 그렇게 생각돼요. 그런데 계속 듣다 보면 어느 날 마음으로 뜨겁게 믿어지는 순간이 오게 되는 거예요. 믿음은 머리로 믿어지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믿어지는 거예요. 마음. 일반적으로 대제사장은 죄를 속죄하는 제물을 죽이고 그 제물로 피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만, 우리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은 친히 자기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피를 흘려주셔서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과 화목하게 만드는 화목제물이 되어주심으로 스스로 고난당한 어린 양이 되어주신 분,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대제사장 되신 분,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라고 오늘 히브리서 3장 1절에 말하고 있는데, 대제사장, 그분은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죠. 스데반이 순교하면서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섰다. 자기가 죽는 순간에 영광 가운데 서 계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 그 예수님, 육체로 오신 분은, 예수님은 제자들이 바라보는 500여 명이 바라보는 가운데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고, 저와 여러분 마음 가운데는 예수의 이름을 가지고 성령님이 오셔서 내 안에, 여러분 안에 와 계신다는 것 믿으실 분, 아멘. 그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자는 거예요. 예수님을 생각하자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 예수님은 죽기 위해서 오셨다니까요. 십자가 지기 위해서 오셨다고요. 영광 받으러 오신 분이 아니고. 그런데 제자들은 오해했죠. 예수님 남자만 5,000명, 3만 명 이상의 사람들이 따라다니기 때문에 예수님이
로마를 몰아내자 하면 그게 될 줄 알았거든요. 그래서 제자들 가운데 예수님이 영광 나라, 예수님의 나라가 되면 내가 예수님 우편에 있을 거야, 내가 좌편에 있을 거야, 서로 높은 자리에 올라가겠다고 예수님 제자들은 서로 다투었잖아요. 그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분이 아니고 예수님은 죽기 위하여 오신 분입니다. 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사도시며 대제사장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오늘 본문에 보면 모세보다 더 영광스러운 분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2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저가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충성하시기를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서 한 것과 같으니 저는 예수님은 모세보다 더욱 영광을 받으실 만한 것이 마치 집 지은 자가 그 집보다 더욱 존귀함 같으니라.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라. 또한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거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서 사환으로 충성하였고 모세는 일꾼으로 사환으로 충성하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그의 집 맡은 아들로 충성하였으니 모세는 사환으로 충성하였고 예수님은 아들로 충성하였고 우리가 소망의 담대함과 자랑을 끝까지 견고히 잡으면 그의 집이라. 예수님은 우리의 구주시고 사도시며 제사장 되었다고 말씀드렸고 히브리 기자는 예수님을 설명하기 위해서 예수님과 모세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모세가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430년간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이 애국에서 고난받을 때 모세를 보내요. 모세도 보낸받은 자예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애국에 보냈어요. 안 가려고 했습니다. 핑계도 대요. 하나님, 나는 입이 뻣뻣합니다. 나는 말을 못합니다. 그럴 때 우리 하나님이 내 형 아론을 붙여줄게. 아론이 말을 잘한다. 이렇게 안 간다 저렇게 안 간다 하면서 안 간다고 핑계댈 때 하나님은 모세를 애굽에 보냈죠. 모세도 보냄을 받은 자입니다. 왜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자였고 또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짓고 불뱀을 보내어 물려 막 죽을 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간구하잖아요. 기도하잖아요. 하나님이 이 백성들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용서해달라고 기도하면서 이 백성들을 용서해 주지 않으면 생명책에서 내 이름을 지하여 주시라. 그러한 백성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분, 그분이 바로 모세인 거예요.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갔던 분이 바로 모세인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났고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고 모세를 통해서 40년 광야 그 시간을 이기고 나왔던 것, 하나님의 보냄을 받은 모세를 통해서 광야의 길을 걸어왔던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모세보다 예수님이 더 영광스럽다고, 더 우월하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모세는 하나님의 집을 건축하기 위한 사환으로 일하였지만 예수님은 그 집을 건축한 분이요, 그 집의 아들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모세는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알았지만 80세까지는 모세는 하나님을 몰랐어요. 자기가 40세에 애굽의 백성들을 돕고 구원해 보기 위해서 애쓰다가 살인자가 되었죠. 살인자가 되어서 이제 광야에 쫓겨나서 광야에 피한 생활을 40년 하고 하나님이 모세를 부를 때에는 젊은 혈기 다 지나가고 80세가 되어 지팡이를 짚고 다니는 나이 많을 때 하나님이 80세에 모세를 불렀죠. 우리 예수님은요, 태초 전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분입니다. 태초 전부터, 영원 전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모세는 하나님의 사환으로 충성했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의 집의 아들이었고요. 모세가 받았던 율법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 지은 사람이라고, 죄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 지은 사람, 죄를 드러내기 위한 율법이었고, 율법에는 용서가 없습니다. 율법 앞에서는 우리는 다 죽을 자입니다. 용서가 없는 것이 율법인데,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들을 대신해서 죽어주신 분, 그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십자가의 구원을 통해서 새 언약을 완성하신 분, 모세와 예수님을 비교하면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큰 죄인인 것을 깨닫는 것은 율법이고, 그 율법에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저와 여러분들이 건짐받고 죄의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것,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어주신, 피 흘린 그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새롭고 산 길이 열린 것. 그래서 히브리 기자가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항상 예수님을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바라본다. 예수님께 나아간다. 예수님께 나아간다는 것이 바로 뭐예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죠. 예배를 통해서. 그래서 예배는 우리 믿음의 생활 중에서 무엇보다도 1번 되어야 되는 것이 예배라고 목사는 말하고 싶어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 없이는 예수님이 그 십자가 어떻게 죽어줄 수가 있겠어요? 손에 가시 조그마한 것만 박혀도 얼마나 아픕니까? 그런데 그분은 채찍 39대 맞아주시고 온몸이 갈기갈기 다 찢어져.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얻었나니, 그 말씀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그것은 사랑의 결정체였고, 예수님이 이루신 구원,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요. 우리에게 값없이 준, 우리는 그 예수님 십자가에서 매달려 피 흘려 죽어주셨다는 것, 나를 위해서 죽어주셨다는 것, 예수님의 십자가로 내 죄가 다 용서함 받았다는 것, 우리는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았는데, 우리의 구원은 어찌 보면 그 거저 베푸신 은혜요 선물인데, 그 은혜와 선물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은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야 되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어주셔야만 돼요. 그것이 1만 달란트에 빚진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달란트 비유 중에서 종을 칭찬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마태복음 25장을 보면요,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내가 맡은 것으로 네게 맡기리니 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5달란트 2달란트 받았던 사람은 칭찬을 받은 거예요. 칭찬받은 것은 능력이 탁월해서 그가 재능이 있어서 칭찬받은 것이 아니고, 충성되이 주님이 맡기신 그 일에 충성되이 임했기 때문에 칭찬을 받은 것입니다. 충성되게 신실한 태도로 일하였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충성이라는 그 충자는 가운데 중자에 마음 심자가 있는 것이 충자예요. 마음의 중심, 그것이 충자인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 되시기를 축복해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죽어주셨잖아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맡기신 그 쓴 잔을 마셔주신 거예요. 충성을 다했다는 거예요. 예수님, 하나님 아버지께 충성을 다하신 사도요 대제사장으로 충성을 다하신 분, 바로 예수님이신 거예요. 예수님은 자기가 죽기까지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였고, 그것이 우리를 사랑하며 십자가에 죽으심, 그것으로 하나님께 최선을 다하여 아버지께서 맡기신 일을 감당했다는 걸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일을 이루기 위해서 자기의 목숨까지도 던지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죄에서 건진받고 세상에서 건진받고 지옥 갈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이 시간에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우리가 얻은 구원은 예수님이 성대히 아버지께서 맡기신 그 사명을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님의 그 사랑을 받은 거예요. 입은 거예요. 고맙고 감사할 일인 것입니다. 예수님 죽으신 것 나를 여러분들을 죄에서 건지기 위해서인 것이요. 이제 우리를 건지기 위해서 그분은 죽으셨다는 것. 하나님의 일에는 성공과 실패가 없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나님의 일에는 충성이냐 충성이지 않냐만 있을 뿐이지 하나님의 일에 실패가 없어요. 성공만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새생명교회 성도님들, 우리가 죄에서 구원받은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로 이루어졌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십자가는 예수님의 죽으심, 예수님의 피 흘리심이, 우리가 예수님을 깊이 생각한다는 것은 예수님은 나 때문에 죽었다. 예수님은 나 때문에 피 흘리셨다. 예수님은 나 때문에 십자가 지셨다. 나 때문이라. 그 예수님 나 때문에 십자가 지셨고 예수님이 죽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죄에서 건진받았다. 예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 예수님은 나 위해서 여러분 위해서 자기 목숨을 주었는데 우리가 예수님 위해서 드린 것은 무엇이에요? 거기에 비하면 우리는 부족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의 일을 위하여 죽도록 충성한 적 없어요. 죽도록 충성한 적 있나요? 주님의 일을 위해서, 정말 내 믿음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얼만큼 나를, 여러분들을 주님께 드려봤어요. 예수님은 나 위해서, 여러분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던진 분인데,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께, 주님께 빚진 마음, 만같이 은혜를 받았으니 내 평생 슬프나 즐거우나 이 몸을 온전히 주님께 바쳐서 주님만 위하여 늘 살겠네. 찬송을 우리가 그렇게 고백을 하는데 주님 위하여 우리가 내 자신을 드리기가 아깝고 주님보다 더 급하게 처리해야 할 일들이 많은 것을 볼 때 주님 앞에 항상 죄송하죠. 예수님 우리의 산 소망, 우리의 자랑이라고 오늘 본문 6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그의 집 맡은 아들로 충성하였으니 우리가 소망의 담대함과 자랑을 끝까지 견고히 잡으면 그의 집이라. 예수님은 우리의 소망, 우리의 자랑의 근본이 되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자랑이 예수님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을 정말로 믿지 않는 사람에게 예수님 믿으세요 말하기가 참 처음에는 부끄럽더라니까요. 처음에는 꿀먹은 벙어리처럼 입이 안 벌어져요. 한번 해봐요. 우리는 예수님을 전해야 되거든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내 증인 되리라. 예수님을 말하는 사람이 되라고 했는데
말을 못해요. 꿀먹은 벙어리가예요. 우리가 전하시기를 바랍니다. 전해야 되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가 예수님에 대한 소망을 끝까지 견고히 잡으면, 예수님이 나의 자랑이 되면, 여러분들의 자랑이 되면 하나님의 가족이 되고, 우리의 삶 속에서 어려움이 오고 핍박이 오고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예수님 붙들고 예수님 바라보고 나아가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그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자랑스러워하고 기뻐하신다고 스바냐서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잘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하나님이요 예수님입니다.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해 우리를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인하여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우리 때문에, 저와 여러분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 노래를 부른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가만히 생각해봐요. 하나님이 나를 왜 기뻐할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무엇을 즐거워하고 기쁨을 이기지 못한다 했을까? 나는, 여러분들은 정말 어찌 보면 보잘것없지만 부족하지만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기뻐할 수 있는 것은 독생자 예수님을 죽여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기 때문에, 자기 자녀를 바라봤을 때 어이구 저 바보 같은 놈, 그럴 부모가 어디가 있어요. 아무리 세상 사람들이 부족해 보여도 부모가 보기에는 귀하고 귀한 아이 때는 그렇더라고요. 갓난아이 막 출산해 놓았을 때 아기가 기침만 해도 우스워요. 좋아요. 하품해도 좋고 울어도 좋고. 윤지사님 그랬죠. 그러잖아요. 똥 싸놔도 냄새도 안 나요. 아이 때는 마찬가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한다는 거예요. 즐거이 노래 부른다는 거예요. 그러면 참 죄송스럽죠. 내가 하나님께 해놓은 거 뭐 특별하게 없는 것 같은데,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를 하나님이 기뻐하신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무척이나 기뻐하시고 나를 인하여, 여러분들을 인하여 노래를 부르고 계신다는 거예요. 부끄럽고 송구스럽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저와 여러분들을 자녀 삼아주시고 우리를 기뻐하시고, 아멘. 우리가 그런 예수님을 자랑스러워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그런 예수님을 소망을 두지 않는다면, 우리의 소망이 무엇이, 우리가 자랑하는 것이 무엇이,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은 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자랑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상황이 정말 어렵고 힘들고 풍랑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절망적인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을 도와줄 분은 예수님 한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우리를 죄와 사망과 심판에서 건질 유일한 분, 우리의 소망 되신 예수님 한 분이요. 우리의 소망을 예수님께 두자,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분의 사랑은 한량이 증량할 수가 없는 거예요. 목숨을 던지는 데까지 사랑을 보여주셨는데 그 사랑이 100억쯤 될까요? 그 사랑은 측량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사랑을 내가 받았고 우리가 그 사랑을 받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의 아버지 품속에 말씀으로 계셨던 그분을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신 것이, 사도로 보내신 것이, 사도는 보냄을 받은 자인데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셨는데 우리에게 육체로 오셔서 말씀으로 계시면 죽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마리아의 아들로, 요셉의 아들로
유대 땅 베들레헴에 오셔서 33세에 죽어주시고 화목제물이 되어주시고 피 흘려주셔서 그 피를 흘려주셔서 우리가 그 피를 바라보고 그 피를 믿으면 우리의 죄가 다 용서가 돼요. 성령의 불로 데우는 게 아니에요. 물로 씻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의 피는, 우리의 죄는 오직 예수님의 피로만 씻어지는 것이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어주셨고, 죽어주셨기 때문에 지옥에 갈 내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로부터 구원을 얻은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분, 그분이 바로 예수님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모세보다 뛰어난 분이에요. 모세가 이루지 못했던 율법이 우리를 끝없이 죄인으로 몰아가는데, 우리 예수님은 그 율법의 완성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내가, 죄인이었던 내가 하나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십자가의 길,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소망이요, 나의, 여러분들의 자랑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생각하십시오. 깊이 생각하십시오. 예수님 그러면 십자가 생각하세요. 예수님 그러면 피 흘리심 생각하세요. 예수님 그러면 예수님의 죽으심을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미안한 마음, 죄송한 마음이 저절로 들 거예요. 그분이 바로 우리의 소망이요, 나의 구원을 이루신 분이요. 우리가 끝까지 주님을 붙잡고 주님 가신 길을 따라가야만 하나님께 충성되이 일할 수 있는, 한 달란트 받은 자는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했습니다.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자는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인정받았습니다. 우리 구원의 길을 완성하신 예수님께 마음을 두시고 그분을 바라보시고 좌우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을 될 때, 예수님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자기 자신까지 다 주셨는데, 자기 이름을, 예수의 이름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구할 것이 있다면, 필요한 것이 있다면 예수님께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에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시면서 예수님으로 인하여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 했으니 그 말씀 붙들고 내일로 힘있게 나아가는 우리 시생교회 성도님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수님은 누구신가? 94장 찬송 올려드리겠습니다.